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3장 15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이 선물과 2배의 돈을 챙겨들고 베냐민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가 요셉 앞에 섰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형제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자기 집의 관리인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내 집 안으로 들이고 짐승을 잡아 식사할 준비를 하여라. 그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식사할 것이다. 관리인이 요셉의 말대로 해 형제들을 요셉의 집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형제들은 그의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니 두려워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전에 우리 자루에 담겨서 도로 돌아온 그 돈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끌려왔나 보다. 그가 우리에게 달려들어 붙잡아 우리를 종으로 삼고 우리 나귀도 빼앗으려고 하나 보다. 그 집 문 앞에 그들이 요셉의 집 관리인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내 주여, 실은 저희가 지난번에 여기로 양식을 사러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관에 도착해서 저희 자루를 열어보니 각 사람의 자루 입구마다 돈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양식을 살 돈을 더 가져왔습니다. 저희는 누가 돈을 자루에 넣었는지 모릅니다. 그 관리인이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곧 여러분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자루에 보물을 넣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시몬을 그들에게 데려왔습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관리인은 형제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발 씻을 물을 주고 그들의 나귀에게도 먹이를 주었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가능해 보이고 그래서 염려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야곱은 결단을 합니다. 결단을 한 야곱은 식량을 살 돈과 함께 사랑하는 막내들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이집트로 보냅니다. 그렇게 다시 이집트로 간 형제들은 오늘 말씀에서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형제들을 위해 그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형제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자기 집 관리인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내 집 안으로 들이고 짐승을 잡아 식사할 준비를 하여라. 그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식사를 할 것이다. 아멘. 다시 형제들을 만난 요셉은 관리인에게 그날에 있을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을 우리 16절에서 확인을 합니다. 그들을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집 안으로 들여보내고 짐승을 잡고 식사할 준비를 하고 정오에 함께 하겠다. 요셉은 먼 길을 온 형제들에게 가장 필요한 쉼을 위해서 집 안으로 들여보낼 계획을 합니다. 오랫동안 식량이 부족하였고 오는 길에 굶주렸기 때문에 그들의 육체를 회복시켜줄 가장 최상의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정오라는 그 정확한 시간에 특히 이 정오는 저희가 중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알듯이 햇볕이 가장 뜨거운 때죠. 가장 지치고 힘든 그때에 다른 곳에서 형제들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 들어와서 쉬게 하면서 식사를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그 총리의 집을 방문한다고 하면은 아마 빨라야 7시, 8시, 늦어도 9시나 10시에 방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정오에 형제들과 함께 식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의 이 계획은 어떻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음식을 준비하는 그 짧은 시간만 지나면은 어떻습니까?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온 길이 멀고 험했지만 앞으로 조금만 더 인내하고 기다리면 요셉의 형제들에게는 완벽한 계획이 이제 곧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42장에서
형들이 들고 간 식량으로 가족이 얼마나 지낼 수 있을지 요셉은 알았습니다. 식량이 떨어질 때쯤 형제들이 다시 돌아올 것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고향과 이집트의 거리를 요셉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육체적으로 얼마나 지쳐 있을지도 알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다시 찾아올 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하나 채워줄 계획을 요셉은 세웠습니다. 그리고 준비시키죠. 요셉의 계획 중에 형제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요셉의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요셉의 그 형제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바로 정오라는 그때가 오기까지 그 짧은 시간을 인내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는 필요한 육체의 힘도 생기고 정신적인 걱정이 해결이 됩니다. 자신들을 두렵게 하는 모든 원인이 그때가 되면은 다 해소가 되는 거죠. 16절에서 요셉이 형제들을 위한 이 계획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계신 계획과도 같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미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부분은 어느 한 파트만이 아니에요. 물질적인 부분만도 아니고 정신적인 부분만도 아닙니다. 삶의 일부만도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미 완벽한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집으로 들이실 계획, 짐승을 잡을 계획, 식사를 준비하실 계획,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실 계획.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계획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계획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체험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정오라는 그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만 하면은 우리들의 생각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풀어지지 않을 것 같은 것도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서 아주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풀어져 갑니다.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 이전부터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러한 완전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때가 오기를 기쁨과 기대하면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기뻐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인이 요셉의 말대로 해 형제들을 요셉의 집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위해서 준비한 계획은 관리인을 통해서 요셉의 말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요셉의 집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렇게 요셉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이루어진 가운데 형제들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은 그의 집안으로 들어가게 되니 두려워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전에 우리 자루에 담겨서 도로 돌아온 그 돈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끌려왔나 보다. 그가 우리에게 달려들어 붙잡아 우리를 종으로 삼고 우리 나귀도 빼앗으려고 하나 보다. 요셉의 계획이 지금 그대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위해서 호의를 베푸고 있음에도 형제들의 속은 어떻습니까? 두려워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자루에 담겨져 있던 그 돈 때문에 자신들이 붙잡히는 거다라고 자신들끼리 생각을 하죠. 그들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자신들이 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분명히 그들도 아는데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형제들, 이들이 갖고 있는 이 두려움의 원인이 되는 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되고 형제들이 처음 요셉을 만나는 자리에 어떻습니까? 요셉은 그 자리에서 시몬을 묻고 그다음에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요셉의 말에 형제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42장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동생 때문에 벌을 받고 있다.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목숨을 구해달라고 우리에게 사정을 할 때에 듣지 않아서 우리가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다. 43장에서 나오는 요셉의 형제들의 그 표면적인 두려움은 지불했어야 하는 곡식의 그 돈이 그 자루에 그대로 있어서 자신들이 절도범이 되어서 종살이를 할까봐 하는 걱정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전에 자신들이 요셉에게 행한 그 악한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죠. 제가 퇴근을 해서 집으로 들어가면은 저희 첫째, 네, 루아가 막 달려옵니다. 입구. 그 다음에 책을 읽어달라고 또는 놀아달라고 하면서 안기는 게 보통 그 제 퇴근할 때 패턴인데 어느 날은 루아가 달려오더니 그냥 인사만 하고 그냥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소파에 앉아서 루아야 일로 와봐 라고 하고 루아를 불렀어요. 제가 부르는 소리에 루아가 저를 보더니 제게 오는데 상당히 쭈뼛쭈뼛거리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쭈뼛쭈뼛거리면서 오다가 제 눈앞에 와서는 눈물을 막 흘릴 것처럼 울먹울먹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 있었나?" 해서 "루아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루아가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 제가 없는 사이에 수학 문제집을 풀고 테레비를 봐야 되는데 수학 문제를 안 풀고 애니메이션을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아빠가 부르는 건 줄 알고 혼날까 봐 집에 겁을 먹었어요. 그 루아의 그 자신의 떳떳하지 못한 행동 때문에 두려웠던 겁니다. 이처럼 죄는 사람을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은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기만 해도 지레 걱정부터 하죠. 이는 죄를 지은 사람들 마음에는 평강이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떻게 죄에 대한 대가를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함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마음에 평안함, 평강이 없다 보니까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 있다 해도 마음에 평강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바른 것을 보지 못해요. 죄로 인해 눈이 먼 소경들끼리 어떻게 진리의 길을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형제들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17절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형제들을 요셉의 집으로 들어오게 했다라고 17절을 이야기합니다. 손님을 맞는 거죠. 그런데도 18절에서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죄인처럼 끌려왔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베냐민을 향한 그 9명의 그 성인 남성들이 모두 다 똑같이 바르게 보지 못하고 있어요. 죄로 인한 마음의 불안함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인한 요셉이 형제들을 다시 만나서 베푸는 그 호의를 과거 자신들이 지은 죄로 인한 징계로 착각을 합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들어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매번 심판과 징계로 오해하고 두려워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열어주신 그 선한 길을 죄의 두려움 때문에 의심하게 되죠. 그렇다면 그런 죄 때문에 빠져 있다라면 하나님의 길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더라도 매번 의심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길을 찾아가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신다면 아직 회개하지 못한 죄를 주님께 오늘 모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함으로 주님의 제사함을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함으로 마음의 두려움이 아닌 평강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인 사람들은 어떨까요?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리인이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곧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자루에 보물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시몬을 그들에게 데려왔습니다. 요셉의 집을 관리하는 관리인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요셉의 그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괜찮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는 요셉이 자신에게 얘기한 그 상황과 계획을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떻게 요셉의 계획을 알 수 있었을까요? 바로 요셉이 그에게 말을 하였고 그는 말하는 요셉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요셉이 말한 그 음성을 들을 정도로 그는 요셉과 가까이 지내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었던 거죠.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갔을 때 유라굴로 태풍을 만납니다. 그 배는 어떻습니까? 파선 직전까지 가게 되죠. 그러한 파선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은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전날 밤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 말라. 너는 마땅히 가이사 앞에 갈 것이다. 설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내게 맡겨주겠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전날 밤에 바울이 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죠.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달은 상태였어요. 이 모든 것은 바울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했어요. 요셉의 집을 관리하는 자가 요셉의 음성을 듣고 요셉의 계획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고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면은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와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들에게도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삶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보기에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상치 못한 전개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길이 생길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이 뚜렷한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깜깜하고 염려가 되고 어떠한 비전도 보이지 않는 길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미 필요한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관리인이 요셉의 형제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 길을 계획하신 주님을 믿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계획을 따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부르시는 그때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주님과 멀어져 주님의 계획을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함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 건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